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영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어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생각은 다 낮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민족의 사명과 나라의 비전을 위해 주님의 메시지들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일제 35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PPT가 되나요? 아직 안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기자입니다. 저는 기자인데, 기자신 분들은 이제 원래는 이제 팩트를 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점점 북한 얘기를 이제 다룰수록, 팩트를 전하는 단순한 기자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까를 또 고민하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좀 낮추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다 인간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적인 기준들을 좀 내려놓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반도를 바라보실까? 뭐 영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빌자면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북한 얘기를 제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북한 얘기를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예전까지는 사실은 뭐 그다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민족 절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2012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 육안뿐 아니라 영안을 활짝 열어서 보지 않으면은 자칫 지난 6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60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실족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 2010년, 2009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2012년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것이 사실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죠. 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다지 얘기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변화가 오고 있을 때 너무 큰 변화가 오고 있으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돼서 조선이 망하는데요, 1909년까지 조선이 망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는 바로 그 전날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이 광복이 되는데 8월 14일 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변화, 하늘에서는 분명히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보니까 땅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러한 상황 변화들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2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양쪽에서 나오는군요.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좀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상황을 제가 한마디로 잠깐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요, 정권이 있고 주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눠야지 북한 얘기를 일단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권하고 주민하고 나눠야 되느냐? 북한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주민입니다. 그런데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정권입니다. 물론 독재 체제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도 예전에 권위주의 체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의 독재 체제는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아주 유사한데 조선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지만은 고난받는 조선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죠. 조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 정권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조선 사람 살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정권은 우상숭배 체제예요. 신사참배였죠.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 놨고, 자, 그 모든 문제들은 이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아주 유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심각합니다. 김일성, 북한은 맞는 게 김일성인데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래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신정체제라는 게 5,000년 우리 역사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보다 훨씬 더 지도관 형태로 우상화나 신격화가 진행되고 있죠. 자, 이게 북한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빼놓고 들여다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그럴싸하고 멋들어진 체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나라로 비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고 하니 북한 정권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들, 손자까지 계속 세습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10번째 종교로 분류가 되죠. 자, 이제 정권하고 주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북한 정권의 본질을 말씀드렸는데 우상숭배하는 체제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도 죽이고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숭배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우상숭배인데 한국에서도 만몬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물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 국가 차원에서 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을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자, 이게 북한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북한 우상숭배는 정권이 하는 거고 주민들은 폭력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사실은 피압박 백성들이고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폭력으로부터 육신을 해방시켜야 되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권하고 주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릴 얘기는 뭔고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이 우상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계속 땅에 쏟아 부어온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인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릴 팩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군대입니다. 북한의 군대라는 건 선군 정치라고 해가지고요. 군대가 모든 걸 틀어주고 있는데 북한 군은 지역마다 활거를 하면서 농사도 짓고 무역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가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다 보니까 김정은이 세습을 작년 말에 김정일이 죽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이 통치 권력을 잡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통치 자금이 고갈됐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갔느냐. 예전에 김정일 시대는 그래도 군대는 배급을 해줬는데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다 배급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라도 해먹고 살 수가 있는데요. 이 군인들은 남한보다 군인 숫자가 2배나 많고요. 10년 이상 복무를 시키는데 이 군인들이 배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배급되는 식량이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옥수수 300g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배급받다 보니까 군인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탈영병 비율이 5에서 10%라고 얘기하는데 5에서 10%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 남한보다 군인 숫자가 2배 정도 많은데요. 11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남한에 65만보다 2배 정도 많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5에서 10%니까 10만 명 가까운 군인들이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군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식량 구하러 마적대나 산적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들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그냥 때려지어 몰려다니고 하니까
탈북자 단속 더 심해지죠. 너무 많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군인 한 명 넘어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 북한의 내부에 군대마저 배급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군대는 배급을 해줬는데 군대까지 배급이 잘 안 돼요. 자, 북한에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요. 식량 배급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군인들이 불만 불평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통치 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작년 말에 김정일이 죽었죠.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리용호라는 사람인데 북한 군부의 최고 실력자였어요. 나중에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돈이 금기시 되는 돈이 있습니다. 절대 군대 돈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권력이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나중에 김정은이 돈이 없어지니까 군대 돈까지 건드린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최고 실력자, 군부의 최고 실력자 이 가운데 있는 리용호라는 사람을 숙청을 했어요. 숙청을 하고 나서 자기 사람들을 다 앉혔는데 같이 숙청을 하면서 저항할 것 같은 사람들 사단장이나 부사단장급 이거 이제 뭐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으로 따지면 별입니다. 장군들 300명을 같이 날려버렸죠. 자, 근데 이 독재 체제에서요 군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 하니 북한에서 민중봉기라고 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일제시대였고 그전에는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북한의 군부 간의 이 갈등과 긴장이 커지다 보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쿠데타가 나온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새로운 지배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상층부 권력 간에는 상당한 알력이 있고요. 그리고 별들이 300명이나 날려가고 그리고 리용호라고 해서 김정일이 내 사람이다 하면서 군부의 최고 실력자로 앉힌 사람이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숙청당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북한의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권력들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통치 자금이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 상황이 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300만 명 정도가 아사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94년부터 99년까지 일어난 일이니까 하루에 3,000명씩 죽은 거예요. 자, 우리 민족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300만 명이면은 부산시 인구 정도 되는데 이 300만이 죽었느냐, 200만이 죽었느냐, 250만이 죽었느냐 이거 가지고 알고알고합니다만 분명한 거는 대량 아사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거를 유엔에서 얘기하듯이 350만이 아니라 남한으로 내려온 황장엽 씨가 말씀하시듯 300만 명 정도로 잡으면은 부산 인구가 94년에서 99년까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때 북한이 한번 망할 것 같았는데 간신히 버텨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 들여다보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북한 상황이 90년대 중후반처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한 번 더 당하니까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90년대 중후반처럼 대량으로 사람들 굶어 죽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90년대 중후반에는 다 배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배급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 체제에서 배급이 끊겨버리니까 언제 당에서 나 식량 나눠주겠지 하고 있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시장이라는 걸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만든 겁니다. 자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시장을 통해서 아름아름 먹고 사는데 여기서 완전 소외된 그룹이 군이에요. 이게 군은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마당에서 장사도 못하고 배급도 안 나오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군인들이 많아지고 이 중에 일부가 목숨 걸고 얼마 전에 넘어왔죠. 자, 근데 휴전선 조금만 경계 소홀히 하면 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북한이 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이게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자, 한국의 지도자들 보면은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은요, 북한은 더 엉망진창이에요. 자,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작년 말에 김정일 아버지가 죽으면서 권력을 이어받았는데, 호화방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쓰는 스타일이 어느 정도냐? 올해 4월 15일이 김일성, 북한을 만든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이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1월 1일, 설날이 아니고요. 추석이 아니고요.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일이 가장 큰 명절인데 해필 이번 4월 15일은 100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행사를 하겠다고, 아니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김정은이 그래도 이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를 포기하면은 우리 공화국은 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역대에서 가장 큰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에 쓴 돈이 20억 달러를 썼습니다. 2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 거 아니? 북한 작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여기에다 쏟아부으면서 뭘 하는데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 평양의 특권층들 아파트를 새로 지어줬어요. 그리고 48개 나라에서 110개 서커스 팀을 불렀습니다. 김정은이 외국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서커스 공연을 좋아한대요. 서커스 팀을 110개 팀을 불러서 한 달 내내 특권층들을 위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쇼가 있답니다. 돌고래래요. 돌고래 쇼를 좋아해서 곱등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남포에서 평양까지 물길을 50km를 뚫었습니다. 여기에다 돈을 쏟아붓는데 쏟아부은 돈이 작년 예산의 3분의 1을 써버렸어요. 이러니 더 어려워지죠. 근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게 어떻게 좀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호화방탕하면서 마지막에는 군대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만약 식량을 샀으면요, 북한의 2,400만이 쌀로 하면 4.7년, 옥수수로 하면 8년 이상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자, 이거를 김일성 생일잔치에 써버렸습니다. 김일성의 손자죠. 자, 김정은, 지금 북한의 지배자인 김정은과 배다른 형입니다.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김정남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카오의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을 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남한의 뭐 언론이라고 접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본 언론인 오미오지라는 사람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메일로 교환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야? 이 김정남이 한 얘기입니다. 북한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이 사람이 제시한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패했느냐?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가 소말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소말리아, 그 해적 많이 나오는 나라 있죠. 이 나라를 제일 부패한 나라로 치고 있는데 작년에 소말리아만큼 부패한 나라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 랭킹에 올라간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 거 아니?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해야 돼요.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북한에 적용돼야 됩니다. 북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돈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아주 원시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형태로 가고 있어요. 나 단지 이 자본을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척족들이 다 쥐고 있는 것뿐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 당하는 입장에 처해도요, 돈만 있으면 다 빠져나옵니다. 강제로 탈북자들이 송환돼도 돈만 있으면 다 풀려납니다. 돈이 없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북한 인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시스템은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김정남이 얘기하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시스템이 더 부패해지는 건 개혁 개방을 안 하기 때문인데 개혁 개방을 이런 상태에서 계속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개혁 개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어차피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대로 가면 몇 년을 버티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급변사태라고 해서 갑자기 아래로부터의 혁명일 수도 있지만 유력한 가능성은 위로부터 쿠데타라든가 내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민중봉기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쪼개져 버리고요. 대량 난민이 나오고 그리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남한으로 혹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급변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김정은이 통치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정화된다는 게 나이도 어린데다가 기반도 약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통치 스타일을 볼 때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북한 얘기 들어다 보면은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들,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국에서 들어가는 달러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통해서는 달러가 지금 들어갑니다만은 공짜로 주는 대북 지원이라는 항목은 잠깐 중단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단되면서 북한이 더 어려워지고요. 만일 이런 상황이 한 5년 더 가면은 북한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을 여기다 첨언을 하면은 만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돈을 다시 안 주면은요, 5년 안에 무너질 겁니다. 자, 이게 2012년 12월에 북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보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던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요, 제가 전국을 돌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만나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틀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의 기초에서 이 사실이 모아지다 보면 진실에 가까워지고요, 진실이 모이다 보면 우리가 진리에 서게 되는데, 일단 거짓말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게 거짓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늘 나라에 상달되기는 어렵겠죠. 북한 얘기가 특히나 거짓말이 많습니다. 가장 거짓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건 진실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잘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몇 가지 숙제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3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미 망해가고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끝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가 이미 망해가고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위에 올라간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심판대 위에 있는 북한 정권이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손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다시 밧줄을 던져서 살려내면은 연장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각, 많은 흐름들은 이런 방향입니다.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살려내자는 거예요.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돈 주자는 겁니다. 이게 만일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된다면 올해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2012년에 이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결과가 선명하게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예요. 북한 정권이 망하고 끝나가는데 이 망하고 끝나가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돈을 줘서 살려내느냐 아니면 내버려 두느냐, 이 2가지 판단,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정권이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많은 숫자는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살려내자는 거예요. 이게 남북 경협 대북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싸한 정치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돈을 주자는 거예요. 돈을 다시 줘서 살려내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끝나갈지라도 돈을 다시 주면은 그러면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돈을 다시 주면은 통일도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주면은 북한의 인권도 개선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른바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 정책을 다시 하게 되면은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오고 인권도 개선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한국 사람들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햇볕 정책은 인본주의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많은 숫자가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북한에 돈을 주면은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오고 인권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들은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 만일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부를 자유가 있는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이면 돈을 주면 평화도 오고 통일도 오고 인권도 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우상 숭배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사륙하는 체제예요. 아세라 목생 같고 바알의 제단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 다시 돈을 주면은 이 우상 체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저 어둠이 남한까지 덮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입증해 드리려고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 반대하지만, 그러나
북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과연 정상적인 체제냐? 정상적인 체제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마리 토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다고 한 3가지 숙제가 바로 요겁니다. 평화, 통일, 인권이에요. 북한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고 인권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으로 북한에 다시 돈을 주면은, 우리가 햇볕 정책을 다시 시작을 하면은 평화, 통일, 인권이 다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정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돈을 주면은 평화, 통일, 인권도 오고 개혁 개방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북한 정권은 중국이 40년 동안 설득을 했는데 개혁 개방 안 했어요. 중국이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북한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느냐? 우상화 때문에, 신격화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이 우상화, 신격화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우상화, 신격화예요. 중국이 가능했던 거는 모택동이 죽고 나서 우상화나 신격화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의 자리에 있던 인간이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혁개방이 가능했는데, 개혁개방하라고 김일성을 불러다 설득을 하고 김정일을 불러다 설득을 하고 김정은도 다시 중국에 갔는데, 그때마다 나온 얘기, 북한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바라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혁개방하면은 신격화, 우상화.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북한 정권이 일단 무너져야 돼요. 북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그림입니다. 뭐라고 달려있는 거 아니? 김일성이 5살 때부터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고 나옵니다.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는 거 사실은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역사 날조를 해서 북한 체제의 정당성의 근원으로 삼아왔어요. 6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죄 없는 피를 땅에 쏟아오면서도 그래도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했다는 걸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서 나중엔 항일 종교로 끌어올린 게 주체사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6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북한 사람들이 믿도록 강제하는 곳이고, 만일 믿지 않으면은 끌려가는 데인데, 개혁개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넷 망이 깔리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소리가 혹시 안 되나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건데. 재밌는 거라 제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수용소라는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서 북한에 별의별 수용소가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밑에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있는데요. 수용소에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에 도전할 때. 김일성 사진이 어디에 가나 걸려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이제 김정은 사진도 걸게 될 텐데, 어디를 가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어느 건물 4면 중에 한 면은 반드시 붙이도록 돼 있죠. 호텔 로비에 가도 붙어 있고, 호텔 방에 붙어 있고, 도서관에도 붙어 있고, 병원에도 붙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입니다. 가정집에도 걸어 놓고요. 평양에 지하철역이 14개가 있는데 그 안에도 걸어 놓습니다. 사진, 김일성 사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우표도 김일성, 돈도 김일성, 책도 김일성, TV 틀어도 김일성 나오고요. 평양의 아리랑 공연입니다. 10만 명이 동원되는 카드 섹션극, 체제 선전극인데, 이것도 김일성 얼굴을 형성하면서 계속 우상화 신격화를 합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북한에서는 봉수교회라고 교회를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선 사람이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주체 사상을 주체 신학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정치 사회적 생명이 있는데, 정치 사회적 생명이 영생할 수 있고 영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이 정치 사회적 생명을 준 어버이 수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데 개혁개방 하겠습니까?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하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김일성 가문은 물러나야 돼요.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공연을 해도 뒤에 김일성을 깔고요. 김일성이 한번 앉은 의자인데 아무도 못 앉도록 말뚝 박아놓은 겁니다. 김일성이 사과나무를 지나가다가 사과를 따먹었어요. 사과 따먹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버이 수령님이 맛보아 주신 나무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사진입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그 아들 김정은하고 느티나무를 쳐다봤어요. 느티나무 쳐다본 걸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라고 해놨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같아 보이십니까? 여름철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김일성이 더울까봐 선풍기 2대를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습기 말리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저주받습니까?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아니 공장이라도 기업이라도 만들어서 외자라도 좀 끌어와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아니 이게 정보가 뭡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진실이 돼요. 진실이 모이면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이라는 문이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믿을 자유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막는 겁니다. 북한의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영이에요. 그 뒤에 주체사상이라는 영이 있어요. 사람을 신의 자리에 끌어다 놓은 이 악한 영들이 북한 정권 뒤에서 불담을 싸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개혁개방하면은 자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막는 겁니다. 그 막고 어떻게 합니까? 나만 어떻게든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거로 생계를 연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북한 정권이 무너져갑니다. 왜 북한이 저 지경이 됐느냐? 왜 300만 명이나 아사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느냐? 북한의 어린아이들 얘기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죠. 이 아이들 70~80%가 영양실조예요.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의 근원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60여 년 전에 1인당 GDP가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한국이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공약이 뭐였냐면요, 이 나라를 필리핀 같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고 했더니 다 욕을 했어요. 무슨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되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다 그랬습니다. 60년대 한국이 유학을 가면 파키스탄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런 나라였어요. 1인당 GDP가 꼴찌에서 2번째였던 나라인데, 그나마 인도는 땅 넓고 그리고 사람이나 많고 자원이라도 많으니까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한국은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있다가 6.25 사변 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60년 동안 한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했던 동력이 뭐냐? 한국이 성장했을 때 GDP가 600배가 늘었습니다. 60년 동안. 자, 2년에 10배씩 늘었는데 그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늘었느냐? 아니죠. 60년 동안 한국 GDP가 600배 늘고 있을 때 일본은 9배 늘었습니다. 영국은 7배 늘었어요. 한국만 6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중국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14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 딱 하나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만들면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죠. 김일성이 북한 만들고 교회를 3년 만에 다 부셨잖아요. 성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얘기가 어디서 먼저 나오느냐? 김일성 어록 2권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버릇을 고치려면 집사 이상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신도들은 마음을 바꿔먹으면 다시 썼는데, 그래도 마음을 안 바꿔먹었을 때는 수용소로 보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만든 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북한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체제 자체가 그렇게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시고 성도를 죽이고요. 그 뒤에 공산주의라는 영, 미움, 징후, 분노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이 공산주의라는 영과 함께 나중에 이 영이 다 주체사상이라는 영으로 북한 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개방을 안 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명쾌한 일입니다. 60년 동안 한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 예수님 부를 자유가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저주를 받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줘봤어요. 북한에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줘봤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런데 70~80%가 영양실조예요. 15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돈, 쌀, 비료를 줘도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이 불에 타고요,
발해 재단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저도 애들 돕는다고 돈 많이 줘봤어요. 기자 초기 시절에 그랬습니다. 안 가요. 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가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흔들흔들거리기 때문에 이 아세라 목상 발해 재단이 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상적인 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을 주면은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90년대 중후반에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가고 있을 때 김정일의 한 끼 식사값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먹었는 거 아니? 비행기 타고 직수입해왔죠. 참치는 일본, 과일은 중앙아시아, 아이스크림 프랑스, 그리고 캐비어는 이란에서 들여오고 저녁 만찬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메뉴가 요거였죠. 곰발바닥입니다. 그 아들도 좋아한다 그래요. 한 끼에 20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줬어요. 인도적 지원한다고 줬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악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1년에 3억 달러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런데 북한에 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김정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에 40억 달러가 있었어요.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도 악이 됩니다. 북한 정권은 우상숭배하고 사륙하고 그리고 40억 달러 떡이 40개가 있는데 40개 중에 3개만 나눠주면은 300만 명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고 10명에 7명, 8명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돈 있어요. 올해 우상화 예산이 20억 달러를 썼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북한 정권에 돈 주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거짓말인 거 알고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얘기하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면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체제일 때. 우상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 아수르가 온다고 아수르한테 돈 주고요. 바벨론이 온다고 바벨론한테 돈 주고요. 애굽이 몰려온다고 애굽한테 돈 준다고 해서 평화 오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본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우상숭배하는 체제한테 돈 주면 평화가 온다고 얘기해요. 이걸 얼마나 많은 지성적 언어들로 미화를 시킵니까? 북한 정권에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하고 남북 경협을 하면은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전에 2007년까지 98년부터 10년 동안 북한에 줬던 돈 쌀비로 현금 현물 다 합치면은 69억 5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많이 식량을 사면은 북한에 2,400만이 23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7, 80%가 영양실조예요. 그럼 평화라도 와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딱 하나 변화 일어났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는 뭔고하니 국방비가 늘었어요. 2000년에서 2006년까지 99년에 비해서 3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2006년 10월 9일 날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을 세계에서 6번째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잠수함도 세계에서 4번째 수준으로 중국보다 더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있는 잠수함도 개량시켰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원래 잠수함이 못 다니는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이 가라앉습니다. 왜 천안함이 가라앉습니까? 사인이에요. 우리가 주민들은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공개 처형이 일어나고 강제 수용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는 곳이 북한인데, 아니 탈북자들이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고 이 사람들이 강제로 송환당하고 온갖 고문당하면서 죽어나가는 곳이 북한인데, 임신한 상태로 끌려오는 임산부들이 영아살해당하고 강제 낙태당하는 곳이 북한인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 민족 살리자고 얘기하면서 북한 정권에 돈 쌀 빌려주면서 이 돈 주면 평화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거짓이 시작되고 위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니다. 누가 칩니까? 이 땅의 전쟁과 평화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그 다음에는 아예 대낮에 포탄 170발이 연평도에 쏟아부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민들 죽어나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정권에 돈 주면서 평화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깨닫지 않습니다. 같이 돈 주자 그래요. 그럼 주민들은, 북한 사람들은 언제 평화가 와요? 우리만 평화 누리면 됩니까? 통일은 더합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북한에 돈을 주면 다 망하고 다 끝났습니다. 다 망하고 다 끝나가는 제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폭력이나 완력이나 무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생명줄 던져서 끄집어 올리려고 해요. 이게 햇볕 정책입니다. 자, 근데 이거 다시 하면은 인권도 개선되고 평화도 오고 이제 통일도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통일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이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오지 않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국에서 지배적인 여론도 절대 아니고요. 아주 소수자 중에 소수자의 목소리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마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치실 겁니다. 북한에 돈을 주면은 이제 통일도 옵니까?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 뭡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부분의 키워드는 연방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이 얘기하기를 북한은 돈 쌀 필요가 목표가 아니에요. 북한이 일당 지배, 일당 독재하는 정당이 조선노동당이라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정당이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남한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연방제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표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체사상화예요. 이건 영적인 종교 서약 같은 겁니다. 남북한 분단이 영적인 거니까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의 목표는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한 후에 그런 다음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거다. 주체사상화가 뭡니까? 남한 사람도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르고 북한 사람들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목표라고 북한이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를 이제는 조금 말을 바꿔서 더 정확한 어휘로 김일성주의화, 김정일주의화하는 거라고 북한이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야 된다고 북한이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북한 체제의 목표예요. 자, 근데 이 연방제가 뭡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 올해 이게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이게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모르죠. 아마 이번 대선에서 결정될 거예요. 연방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이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 뭔지 알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영적 코드예요. 남북한이 통일한다는 거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은 이념에 따라서 갈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자유가 북한까지 올라가는 통일이 있어요. 남한의 예수님, 하나님 부를 자유가 북한까지 올라가는 통일이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오는 유일한 통일 방안, 이게 자유통일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는 수단이고 목표는 자유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통일이 있는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한다. 주체사상화한다고 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적화통일을 지금까지도 우리의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통일은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통일은 화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자유가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남한도 어둠이 되든가 북한이 빛으로 바뀌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통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남한 사람 만날 때는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적과 통일 포기하지 않는데요, 남한 사람들 만날 때는 또 60년 동안 연방제 통일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 80년에 김일성이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는데, 연방제 통일 그럴싸하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아주 그럴싸한 통일 방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대학생들한테 통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하지 말자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연방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북한 정권이 우상 숭배하고 사륙하고 굴리하신 몰려면서 하나님을 참칭하고 저 역겨운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 역겨운 짓들이 역겹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연방제 통일이 뭔고 하니요? 간단한 거예요. 자유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자유와 민주화시키는 통일입니다. 즉 남한의 자유가 북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적화 통일은 남한의 자유도 뺏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일은 분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연방제 통일은 뭐냐? 남한의 파란색 자유가 있는 땅과 북한의 빨간색 자유가 없는 땅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각자 뽑던 대로 대표를 뽑아요. 자, 그런 다음에 통일의회에서 한번 통일을 추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결정된다고요. 이게 내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통일의회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의 파란색, 북한의 빨간색 내버려두고 통일의회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건데 굉장히 그럴싸하죠. 미국도 연방제를 하고 독일도 연방제를 해요. 연방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누구냐는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공산주의 일당 지배를 하는 북한 정권하고 연방제를 하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3분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220명의 통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통일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한은 남한식으로 뽑고 북한은 북한식으로 뽑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분배가 됩니다. 남한의 제2당, 제3당, 제2당, 제1당 쭈루룩 배열될 거예요. 그러나 이 연방제 통일의회 통일국회는 제1당,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이 항상 고정됩니다. 누가 될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될까요? 제1당. 네, 북한 정권이 됩니다. 공산당이 되죠. 조선노동당이 됩니다. 왜 그렇죠? 노동당이 한반도를 사실상 지배하게 됩니다. 남한은 남한식으로 뽑고 북한은 북한식으로 뽑는 거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상호 체제 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호 체제 보장, 이게 뭡니까? 북한 정권과 남한 정부를 서로 대등하고 협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상호 체제 보장,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해서 통일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우상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예요. 자, 이 영적으로 더러운 정권하고 우리가 파트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묶이기 때문에 땅에도 묶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남한의 대표를 남한이 뽑으면은 남한은 여러 정당이 나오죠. 정당이 여러 개잖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북한은 북한식으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정당이 하나잖아요. 다 조선노동당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긴 하는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해서 선거표, 투표 용지가 그 뒷면에 후보자 이름을 인쇄를 해놓고 있는데 후보자 이름을 딱 한 명만 인쇄를 합니다. 김성희가 후보자 이름입니다. 그 밑에 대동강 구역이라고 지역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인민들은 찬성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찬성함, 하얀색 함에다가 찬성표를 던지면 투표 끝납니다. 반대표는 검은색 반대함에 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함에 넣다가 반대함 자원 낭비라고 어느 순간 없애버렸어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항의하느냐? 직접 당 간부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순간 그 다음날 온 가족이 끌려갑니다. 자,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다음엔 연방제 해도 되겠죠. 거기에 민주적인 선거가 나오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연방제가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요, 북한 정권이 뭐냐는 거예요. 다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인권이 오고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는 거, 북한 정권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악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곳이 북한 정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예전 로마 제국처럼 폭력으로 완력으로 무력으로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치리하시면서 심판대 위에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내버려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줄 던져서 끄집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도 같이 말려들 거예요. 한국도 같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악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통일은 될지 모릅니다. 평화통일 될 거예요. 협상통일하니까. 합의통일하니까. 테이블에서 통일하니까. 그러니까 평화통일 되지만 적화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요. 북한의 정치사전에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니?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는 공산주의를 하기 위한 과도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방제라는 게 남한의 수용이 됐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하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예전에 2번 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세지다 보니까 받아들인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6.15 선언, 14선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연방제 하자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뜻으로 내신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의 6.15하고 14선언 맺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북정상회담에서 결과물이니까 물론 이게 국회 통과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나니까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동신문 같은 북한의 선전 매체들 맨날 나오는 얘기 똑같아요. 김일성이 만든 게 연방제, 풀네임이 고려민주 연방제인데 이게 발전되고 구현된 게 6.15하고 14선언이고 그리고 이게 이행되면은 김일성의 통일 노선이 관철된다고 나와요.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6.15, 14선언은 연방제고 연방제는 적화라는 거예요. 북한 주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남한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6.15 선언이라는 거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이 구현된 고려연방제를 남한이 받아들인 거라고 돼 있어요. 14선언을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간 후 온 사회가 주체 사상화된다고 북한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북한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려워질수록 힘들어질수록 점점 끝으로 가고 망해갈수록 하는 얘기들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해집니다. 남한을 상대로 6.15, 14 연방제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미군만 나간 상태에서 6.15, 14 연방제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한반도에 깃발 꽂을 수 있다라,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간에. 연평도 사건도 그래서 터졌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그래서 터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매우 비판적 입장에서 항상 비판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6.15, 14 연방제 이행을 안 했어요. 이게 한 겁니다. 아직 안 한 게 한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 6.15, 14 연방제 왜 점점 어려워지고 통치 자금이 말라가니까 연방제는 묶어야 되는데 이 연방제 이행하라는 걸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다가 나중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지는데 천안함 사건 나기 전에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009년 11월 30일 날 북한이 화폐개혁이라는 걸 해서 내부적으로 돈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민심이 두숭숭하면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근데 김정일은 건강이 안 좋죠. 나중에 확인됐지만 병석에 누워있을 때예요. 자,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이듬해가 되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확인된 거죠. 김정은이 했다는 거예요. 1월 15일 날 남한 상대로 성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뭡니까? 이 성전. 지하드의 전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성전. 남한이 6.15, 14 연방제 이행을 안 하면, 미군 철수 안 하면, 한미동맹 해체 안 하면 성전하겠다 그랬어요. 분단 60년 만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해요. 그 다음에 이행 안 하니까 천안함이 가라앉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상대로 불바다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만단의 전투투가 되어 있습니다. 남한 상대로 연평도 사건 지난 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분들이 여기에 사실상 굴복하고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돈 다시 주자는 거예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전쟁이 어떻게 막아집니까? 악한 정권에, 악한 세력의 우상숭배 체제에 우리가 돈 준다고 전쟁이 막아집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우상숭배하고 사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쓰려고 하는 미사일과 핵폭탄이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전쟁이 막아지고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자유화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내 육신과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는 안 하고 기독교인마저 우상숭배 체제에 돈 줘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평화가 옵니까? 안 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돈 빨아들인 다음에 더 큰 도발로 올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몇 명의 기도자들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쏠려고 하는 방아쇠가 하나님이 다 노쇠 고물로 만들어 버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걸 막아야죠. 이거 안 하고 지금 북한 난리예요. 이명박 대통령 흉상 만들어서 주명박 XX 하면서 군대 훈련할 때 개들이 불어떴게 하고요. 유치원 애들까지 주명박 숨통을 어쩌고 하면서 난리입니다. 왜 저럴까요? 중학교 운동회입니다. 강경 정책을 폈습니까? 압박 정책을 폈나요? 천안함 사건에서 46명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시체 인양하는 과정에서 59명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해 11월에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응징이나 보복 안 했어요. 6.15 14 연방제를 이행 안 한 게 답니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 항목 가운데 개성공단 통해서는 예전 정부보다 훨씬 많이 줬죠. 근데 공짜로 주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홀딩한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6.15 14 연방제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고 이 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올해 결정될 겁니다. 이게 2013년 체제입니다. 2013년 이후엔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이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쉽게 통용되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2013년 이후에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연방제입니다. 올해 결정되고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6.15 14 연방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수준만큼의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6.15 14 연방제로 들어가면은 아마 도발 안 할지도 몰라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게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한국의 영적인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지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한국의 신앙의 자유는 북한처럼 어둠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연방제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 언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집니다.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6.15 14 연방제로 들어가면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뭐냐면은요,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자, 이 마지막 빗장이 풀립니다. 국가보안법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남한에서 예컨대 프로그램으로 KBS나 MBC, SBS 같은 데서 김일성을 미워하고 김정일을 미워하는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자, 이게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껏 남한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문이 60년 동안 사람 죽인 숫자가 700만 명이에요. 6.25 사변으로 350만 죽고요.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또 300만 죽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100만 가까이 죽었대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700만 학살 집단을 만세 부르면서 찬양하고 아니 마가도 이렇게 찬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회의원까지 여러 명이 됐잖아요. 이거 다 눈으로 확인되는 일들 아닙니까? 이번에 19명이나 들어갔대잖아요. 예전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 출신들이 확인된 것만 19명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막아도 이 정도인데 이제 막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부터 만세 부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700만을 죽인 집단이 이제 찬양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그럼 남한에서 10명 죽인 사람은 그거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맞물려서 동성애 차별금지법부터 해서 선악에 대한 모든 기준, 우리가 성경에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입니다라고 제시했던 모든 기준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갈 거예요. 남한도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서륙하는 제재하고 우리가 연맹하고 연합하고 같이 연자맷돌을 쥐고 가는 순간부터 북한이 쇠락하는 것과 함께 한국도 쇠락해 갈 겁니다. 이게 적화라고 부르든 적화라고 부르지 않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년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이게 연방제 추진하자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를 통해서 결정될지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됩니다. 북한 정권이 이미 망하고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망하고 끝나가는 저 체제를 돈을 주고 다시 살려내서 인권도 평화도 이제 통일도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시하는 게 6.15 14 연방제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버리면 한국은 되돌릴 수 없게 될 거예요. 그게 다음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이미 망하고 끝나가는데 이 망하고 끝나가는 체제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뭐냐? 선과 악에 대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선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이루고 악은 분명한 악이라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선한 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돈을 줘도 돼요. 북한 정권이 악한 일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그때 돈을 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조건 주는 햇볕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원칙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분별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정권은 망할 겁니다. 아마 몇 년 못 가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일 거예요. 저는 망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심판대 위에 북한 정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겁니다.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통일로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자유통일,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6.15 14 연방제로 가든가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유통일로 가는 물꼬를 트든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사실은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많은 걱정을 하죠. 자유통일하게 되면 돈 듭니다. 수습하지 못할 상황이 옵니다. 이게 통일비용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풀어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요, 땅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니, 북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없이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겠어요. 그런데 그 지옥불이 지금 꺼지고 있다니까요. 지옥의 순문장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떠나가라고 내버려 둬야죠. 다시 불러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가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나만의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통일비용이라고 얘기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가장 억지예요. 궤변입니다. 통일비용이 많다 그러지만 분담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더 많아요. 통일비용이 많다 그러지만 나중에 북한을 끌어올려서 얻어낼 이익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제 40년 동안 대한민국 60년 기적을 봐왔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저 아름다운 옥토를 내버려두고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통일되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난민 내려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정탐꾼이 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되는데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믿기만 하면은 별 문제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풀어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통일비용 얘기하지만은요, 통일비용 제가 3단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이 3단계 얘기를 합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다 한번 봐봤어요. 제 직업이 이거니까. 3단계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통일비용.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 굶겨 죽이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북한 정권이 망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데 돈이 안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김일성 동상 같은 거예요. 북한 정권이 망하고 끝나면은 독일식으로 하루아침에 통일이 된다기보다는 한 3년 정도의 과도 기간을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년 정도의 과도 기간, 북한은 북한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을 끌어올리는 기간이에요. 관리체제라고 얘기해요. 과도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사람들 안 굶어 죽게 하는데, 일단 북한 정권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데다가 돈이 안 들어가요. 김정은이 20억 달러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 동상입니다.
여기에 20m짜리인데 이 동상 하나 만드는데 금값만 19억 원 정도가 들어갔대요. 어린 시절 김일성부터 계속 만들어 놓죠. 10대 초반, 10대 후반, 사람하고 같이 찍은 거, 20대가 된 거, 행군하는 거, 쌍안경 든 거, 왼손 뻗친 거, 총검술하는 거, 오른손 치켜든 거, 아랫돌이 없는 거, 40대가 된 거, 50대가 된 거, 60대가 돼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하죠. 왼발 내밀고 오른발 내밀고 농사 수확을 기뻐하고 있고요. 소년 안고 소녀를 안고 앉아서 구르고 기고 뭐 별의별 게 다 많습니다. 금을 좀 많이 섞은 거고요. 대리석으로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또 서 있는 거, 다시 서 있는 거, 만수대 동상 아래에서 위로 찍은 겁니다. 큰 거 작은 거 다 합치면 3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죽는 거 아니에요. 뜯어가긴 뜯어가고 사람을 이동조차 못하게 하니까 죽는 겁니다.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만주나 시베리아로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이동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안 죽은 거예요. 북한은 뜯어갈 대로 뜯어가고 이동도 못하게 하니까 죽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등장을 하면서 김정일 동상까지 커플을 만들고 있죠. 김일성 귀신 혼자 심심할까봐 그 옆에다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에 38,000 곱하기 2가 되고 있어요. 김정일 동상을 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만 개가 될지 15만 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다 돈 안 쓰면 됩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걱정부터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자비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비용입니다. 두 번째 비용은 북한 사람들 고생했으니까 평생 소원 한국이 한번 들어주는 비용을 제가 두 번째 비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북한 사람들 평생 소원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을 한국 사람들이 먹여주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 매년 들어가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국 GDP에 딱 1% 들어간다고 국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2010년 조사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아침에 설렁탕 먹고 점심에 삼겹살 먹고 저녁에 소갈비 다 먹여도 GDP 1%예요. 이거 써도 되는 돈입니다. 한국이 겨울에 얼마나 많은 보도블록을 뒤집었다 폈다 합니까? 자, 이런 돈 써도 돼요. GDP 1%는 써도 되는 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비용 때문에 걱정하는데 이거는 고무줄이에요. 왜? 굶어 죽지도 않고 쌀밥에 고깃국도 먹게 됐기 때문에 이 관리체제 과도 기간에 자, 북한의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공장, 기업, 철길, 도로 만드는 돈이죠. 이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고무줄이죠. 아니, 경제 능력이 좀 여유가 있으면 더 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 덜 하면 돼요. 소원까지 들어줬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 비용은 이익이 더 많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섭리들을 한반도에 다 예정해 놓고 계세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일제 35년을 겪으면서 천황 숭배하면서 제발 그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바랬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민족을 들어 쓰실 날이 올 걸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하면서 신앙인이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 불받은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풀받은 사람이에요. 김규식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해방되고 나서 다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선이 갈라집니다만은 1948년 5월 30일 날 한국 국회를 처음 여는데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200개 되는 나라들이 있지만 기독교 기도를 통해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만들어지면서부터 너는 내 거라고 이마에다가 하나님 인을 찍어버렸겠습니까?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기도, 그 긴 건국의 기도문, 하나님께 바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맨 앞에 실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만 주시면 남북 통일 세계 평화하겠습니다. 남북 통일 세계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 복만 주면은 북한 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이은영 목사님이라고 국회 부의장 되는 분이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이에요. 선교적 열정을 여기에다 담았어요. 하나님 잘 살게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통일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맺고 60년 동안 600배 경제 성장을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먹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이제 망해가고 끝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은 담대하게 넘어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근데 겁먹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북한이 열리면 돈 들어간다고 하죠. 한반도 지하 자원의 97%가 북한에 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왜 97%나 매장을 북한에다 시켜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작품입니다.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이에요. 6천조 원 넘는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통일하면 돈 들까봐 지금 북한은 자본도 기술도 없어서 개발을 못해요. 중국한테 통째로 넘기고 있어요. 북한이 열리면은 진정한 남북경협은 북한 정권이 망하고 끝난 다음에 가능해질 겁니다. 우상숭배 사륙하는 일들이 사라져야,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닦아져야,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제 생명의 땅으로 넘어와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진정한 남북경협 주실 거예요. 저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북한 정권을 내버려두고, 아니 이런 상태에서 남북경협한다고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요즘은 북한의 희토류라고 희귀자원까지 많이 조사되고 있어서요. 희토류까지 조사를 하니까 일경 1026조 원으로 북한 지하자원이 추정이 된답니다.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은 남한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남한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남한에 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요. 왜 남한이 이 정도 먹고 살게 됐는데 서로 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안아줘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부터 보여줬던 국가적인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나라에 주신 그 비전의 땅으로 가야지 이 문제들이 풀어질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이 그릇에 하나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억 구하는 그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을 다 채워주시면은, 그러면은 내 잔도 차고 이 땅이 다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이 국가적인 사명, 민족적인 비전의 길을 향해 우리가 가게 되면은 남한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 북한이 열렸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북한이 열리게 되면은 북한에 이런 기차 같은 거 일제시대 쓰던 걸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한국의 코레일 같은 회사가 맡아서 할 겁니다. 코레일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조직을 2배 정도 키워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코레일에 있는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도 직원을 더 뽑아야 될 거예요. 남한 내부에서는 하나님이 리소스를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 때까지만 매장시켜놨어요. 너희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남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내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개발할 만큼 개발했어요. 남한은 할 때까지 해본 거예요. 남한 내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안 되지만 북한이 열리면 해결됩니다. 북한의 우마차입니다. 최고급이랍니다. 새로 갈아줘야 돼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만듭니까? 아니죠. 한국에서 조금만 가게 하다 안 된 분들 평양 가서 롯데마트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만 만듭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역자들입니다. 한국의 주의종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적인 비전, 민족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가 이 나라의 구성원이면 반드시 가라고 한 그 길인데 그 길로 가야 돼요. 사역지가 없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북한 열리면 평양의 여의도 순복교회보다 더 몇 배 큰 거를 만들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한 저 지역을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복음만이면 안 돼. 저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면 더 강한 귀신들이 여러 명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안 어렵습니까? 저는 내일 뭐 먹고 살지 몰라요.
다음 달에 뭐 해먹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요동치 않아요. 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면 되는데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적당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면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죠. 많은 일들이 북한에 상수도 하수도도 안 깔려있는 저 엉망진창의 건물들 새로 다시 다 만들어져야 돼요. 건설회사 가면은요, 북한의 상수도망만 제대로 깔아도 10년은 한국 건설 경기 살아난대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질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의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도 심어야 돼요. 세계에서 나무 제일 잘 심는 곳이 어딘고 하니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의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직원들 대박납니다. 왜요? 좋은 일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기 직전인데 망해가는 북한 정권, 끝나가는 북한 정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데인데 하나님이 이제 여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실 텐데 열면은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산림청 직원도 조직이 커져요. 지금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900대 1이랍니다. 한국에는 공무원 자리 없어요. 억지로 늘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열게 되면 서독이 동독을 재건하고 관리하면서 퇴직한 공무원들까지 승진시켜 보냈어요.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조직하고 관리할 일이 많아지니까. 청년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왜 우리가 어렵고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아픈지 중요해요. 우리가 차가운 지성의 언어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로하도록 하나님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제가 살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몰라요. 맞습니다. 잘 몰라요. 더 어려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신 분들과 우리는 달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걱정은 풀어도 끝이 없어요. 인간적인 걱정이라는 건요, 풀어도 계속 나옵니다. 난민 내려온다 그래요. 북한에 난민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3년 동안 북한을 어떻게 재건하고 관리하느냐, 자, 이 기관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모델링을 잘하면은요, 그러면은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올라갈 거예요. 잘못하면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올 겁니다. 남한에 쓸데없는 데다가 공항 만들고, 제가 오늘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공항 또 만든다 그래요. 자, 근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건설은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남한이 이미 개발할 만큼 개발한다는데 여기에서 또 땅 파가지고 뒤집어 엎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북한에다 쏴주면은요, 그러면은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올라가지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남한입니다. 신도림역이에요. 한국의 직장인들이 가장 슬퍼지는 순간입니다. 우울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아침에 출근 지하철 탈 때라고 얘기해요. 이분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해 보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람 많은데 북한에서 사람 몰려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요. 근데 북한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이게 평양입니다. 교통지도원이 교통지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는 얘기일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제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은요, 통일 수도는 서울로 할지 모릅니다.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세계적인 추세가 메가로폴리스라고 큰 도시를 묶는데요. 벨트로 묶는답니다. 자유통일되면은 서울에서 개성까지 한 10차선 도로를 뚫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개성에다가 경제수도를 만들고요. 평양을 이제 관광수도로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상상력을 발휘해 볼게요. 그럼 평양이 관광수도로 적합하냐? 상당히 적합하다 그래요. 일단 환경 파괴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별 희한한 구조물이 많답니다. 서양 사람들이 평양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은 희한하대요. 어디 다른 데서 볼 수가 없는 데랍니다.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김일성 시체가 미이라가 돼서 보관되어 있는 금수산 궁전입니다.
이거를 94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9억 달러를 쓰고 북한 사람들이 3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체가 돼서 숲을 이루고 산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이 되면 이 금수산 기념공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김일성 사진 떼면 돼요. 김일성 미라를 그대로 쓰면 우상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머리하고 몸통하고 잘라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썩도록 땅에다 묻어놔야겠죠. 북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아이디어를 짜기 나름입니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인데 인민대학습당 이거 당원들 몇 명 사용하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고 자유통일되고 복음통일되면은 그러면 인민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개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북한을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제가 한번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픽을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3년이면 한국 신도시 만드는 기술로 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조금 더 걸려도 상관없어요. 일자리니까. 자, 그래서 북한을 한번 멋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 에코 그린 시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데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 한 칸 얻으려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0살 한번 넘어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눈 감을 때 보면 은행 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 칸 얻으려고 아둥대면서 바둥대며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나 불평불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북한을 리모델링 하면은요, 지금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하면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평양으로 달려들 거예요. 거리마다 마을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청년들이 북한에 교회 만들고 이제 거리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노래소리가 퍼지게 해야 돼요. 평양을 단순한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많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복음만 아니면 저 땅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북한에 다시 돈 주면은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오고 인권이 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돈 주고 쌀 주고 빌려주면 평화, 인권, 통일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거는요, 북한을 어떻게 재건하느냐예요.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하고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인구, 이 좁은 남한 땅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이 왔다고 하는 저 시원지를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만주를 시베리아로 뻗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망해가고 끝나가는 북한 정권에 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요, 부산에서 시작되는 아시아 하이웨이 따라서 쭉쭉 뻗은 도로를 자동차 한 대 몰고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평양주나 신윤주 거쳐서 그 다음에 코스 3가지 나옵니다. 동남아라고 하는 아시아 하이웨이가 있고요. 그 위에 실크로드, 그 위에 초원의 길 코스가 있어요. 초원의 길 코스로 더 달려가면은 이틀만 달려가 보십시오. 하얀 눈이 나오고요. 알지 못하는 도시가 나오고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서 그냥 짐 풀고 주무시면요, 그 다음날 히말라야가 보여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아웃리치 가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몰고 갑니다. 한국 청년들이 이 땅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눈 몰래 피해가서 게임방에서 놀고 오고요, 전도사님 눈 피해가지고 호프집에서 밤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하나님 복음 들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흥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갔더니 북한의 지하교인들과 손잡고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왔다고 우리가 간증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영적인 화살이 돼서 남북한이 쏘아올리는 이 영적인 화살이 이제 이슬람화되고 있는 유럽도 깨우게 될 거예요.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면 이슬람이 열립니다.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미래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크게 바라보는 그 시간이에요. 역사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한의 자유가 북한까지 올라가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든가, 아니면은 남한도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남한도 어두워지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7째 봉인을 뜯을 때 모습을 묘사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원에서 내가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는 기도는 더더군다나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돼서 다 하나님의 금향로 위에 올라갈 거예요. 물이 끓기 전에는 왜 끓지 않냐고 우리가 답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바로 끓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 기도에 합해서 천사들이 같이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 금향로를 뒤집으시고 이 땅에서는 뇌성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이 그런 방식으로 오게 하실 겁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통일이 왔대.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그 자신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늘나라에 쌓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올해 통일시킬지도 모릅니다. 올해 큰 변화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그거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가 바뀌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시면서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기도하는 분 한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분 한 분이 고난받는 2,400만을 살려내고 우리 7천만 전체에 하나님의 생존의 길을 열어내는 그 뿌리를 캐내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북한에 죽어가는 동족들의 저 고통을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이제 보시고 이제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이 이제는 북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악의 파기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끝없이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북한 정권이 열리기 직전까지 와 있으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북한의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 속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있는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에 부어주시고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저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북한 정권 뒤에 역사하는 저 모든 사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 뒤에 역사하는 저 공산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역겨운 우상체제가 이제는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을 이제 살려주시어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저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이제 예수님 하나님 부르고 함께 천국 가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힘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적인 권능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상체제, 저 역겨운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온 38,000개 김일성 동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역겨운 우상체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영이 이제 돌파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 아버지, 이제 평양에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성에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포에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의주 땅에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의로운 지도자들이 이제 새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 신혼의 날, 그 기쁨의 날, 그 희락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이 선하고 의로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내가 아프다, 괴롭다, 울부짖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정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주님의 기쁨의 영이 그자지 마음에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옵소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고직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요동치 않는 주님의 믿음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 저희들이 새벽 이슬처럼 주님의 기쁨의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신 주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영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듯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어 저희들이 우리 육신이 불타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던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중보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특히 청년들, 낙심하고 낙담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기적의 문을 열고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특공대들이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은 믿을 때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된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겠나이다. 저희들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초롱당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저희들은 주님 옆에서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북의 동포들이 평양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이제 오게 하시고,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남포에서 저 개마고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수만의 수십만의 북한 동족들의 이 예배의 함성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멋진 미래,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미래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